참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한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야기이기에 이 이야기 앞에서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또한 겸비하게 주님 앞에 붙들어야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은이 당을 짓고, 또한 자신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여서 모세를 거슬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지요. 분명히 그들의 상황이, 특히 모세와 아론에게 닥친 상황이 두렵습니다. 그냥 250명이 아닙니다.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 중에 250명이 모였다라는 것은 그 뒤에 엄청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뒤에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나타난 연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오늘 사건을 통해서 돌이켜서 그 자리를 떠난 사람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핀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평의 이유는 하나입니다. 왜 너희들만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먼저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의 불평은 이와 같습니다. 왜 너희들만 아론의 가문만 제사장으로 되느냐라는 것이죠. 똑같은 레위 가문인데, 또한 똑같은 고핫의 자손인데, 왜 너희들 아론의 가족만 그들 입장에서는 제사장이 되고 우리는 성막을 나르는 일만 하고 있느냐. 너무 불공평하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론의 자손이 뭔가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지요. 자신들도 또한 똑같은 명문 가문 아닙니까? 똑같은 레위 지파이고 고핫의 자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성막의 거룩한 물건을 운반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할지라도 아론의 집안만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자신들은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일들이 또한 앞으로 대대손손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불만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불만 제기한 것입니다. 공평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맞는 일일 수도 있겠지요. 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던 이유, 이 이유는 바로 르우벤의 가족이었다는 것이 힌트입니다. 즉 뭐냐면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아들 중 장남이었습니다. 장남이라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그 가문의 모든 것에 권한을 가지고 또한 책임도 함께 갖고 있던 집안이지요. 그런데 르우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음으로 말미암아 장자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자손이었던 다단과 아비람도 우린 장자의 가문인데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이 온 이스라엘 지파를 다스리는 권한을 갖느냐라는 것이죠. 엄밀히 혈통적으로 보면 이 모든 12지파의 장자격인 르우벤 집안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너희가 무엇이간데 레위 지파인 너희가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당시 상식으로는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핵심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속에서, 또한 세상의 판단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맞다, 당신들의 말이. 상식적으로 맞고 그렇게 한다,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앞에서 모세는 듣고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것이 아니라 모세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또한 아론의 집안이 제사장이 된 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이지만, 이러한 일이 벌어졌음으로 말미암아 혹시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는가,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라고 그것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확신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지 않으니까 크고 작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절의 하반절에 보게 되면 분수에 지나치게 된다라는 것. 분수에 지나치다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다단과 아비라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무엇 때문입니까?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엘리압의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온이 이렇게 표현하죠. 욕망은 자신들 안에 있습니다. 자신들이 온 이스라엘의 장자 가문으로서의 그 모든 권한을 누리기를 바라고 모세만이 갖고 있는 걸 불평을 갖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었다. 첫 번째가. 이들의 말은 이것 그렇습니다.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이 얘기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건 너희들 책임이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아전인수도 정도가 지나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은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무시하는 일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판단 속에서. 그 판단도 옳은 판단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은 어떻게 지냈습니까?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 수는 있는데 그 안에서 그들은 적과 꿀을 먹는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부당함을 자신들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과거를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습들, 이 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의 옳음을, 정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호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금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들이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라는 이야기 속에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반역하는 무리에게 향료를 가지고 하루 뒤에 다음날 회망과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어낸 결론이지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또 여기에 중요한 건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고라와 그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고라와 또한 엘리압, 나단, 아비람, 온 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 뜻을 구해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완악하며 어리석으며 고집 안 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온 가문이, 온 가족이, 온 재물이, 그들의 재물이 땅에 삼킴을 당하잖아요. 그 가운데 나타나는 또한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너무나 우리가 본받은 모습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모두 심판하시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마옵소서 하고 중보기도라고 도리어. 그 다음에 또 더 답답한 일이 생깁니다. 이 사건을 분명히 온 이스라엘이 목도했거든요. 땅이 삼킴, 이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눈에 보고도 41절 말씀 함께 볼까요?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참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여호와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이들이 왜 죽었는데요? 고라와 다돈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 왜 죽었는데, 그의 가족들이 왜 땅의 삼킴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책임을 뭐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 겁니다. 자기들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불순종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책임 안 지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그 무리를,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고 너희들이 죽였다라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고, 그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뜻을 거역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세상을 돌아보아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기에 합세해서 같이 부안애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모세처럼 여호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거든요. 이런 41절에 나타난 이 모습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 성경의 말씀을 보지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을까? 근데 그 당시는 몰라요. 그때는. 그래놓고 나중에 핑계대죠. 다른 사람이 그래서 그런 줄 알았다라고. 나는 몰랐다라고. 알아보려고 노력은 했습니까? 하나님께 뜻을 구해보긴 했습니까?
그저 들려오는 소식들에 또 이러저러한 흐름에 맡겨서 어리석은 길을 똑같이 판단하고 걸어가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병으로 하나님께서 연병의 심판을 내리시죠. 그래서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14,700명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을 탓할 것이,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을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작은 틈도 노리기 때문입니다. 그 틈으로 어찌 보면 댐도 무너집니다. 커다란 댐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판단이나 자기의 욕망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자리들과 상황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어리석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충분히 이렇게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 어리석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게 해주시고 주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